로마는 적에게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가 패망하기까지는 이미 내면적인 붕괴의 원인을 다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이래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꼭 그랬답니다. 사실은 유대가 로마로부터 붕괴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가슴에는 무언가의 데드라인을 넘어선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서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선, 경계선, 금, 그것을 뜻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데드라인, 즉 내면적 폐단, 이것이 소개됩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테지만요.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나눴어요. 소위 시편 110편을 근거로 해서 다윗 왕,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이 장차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로 오신 지금의 그리스도는 나는 신성을 갖고 왔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정적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묻는 자도 없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남은 사람은 제자들, 그리고 순수한 예수님을 따르는 평신도들, 무리들, 그들 앞에 있어요. 지금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폐단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도다. 여기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주체가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이들은 두 부류가 아니고 사실은 본질적 한 자리, 한 그룹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안에서 엘리트들, 또 어떤 스펙이 있거나 좀 뭔가 은사가 있거나 가르침의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을 착출해서 서기관으로 세워가지고 성경을 필사하거나 성경을 전달하거나 설교하거나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 이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으로 저들의 폐단을 공표하는 이 대상은 서기관들 따로 있고 바리새인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에 포함되는 부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리새인이라는 말로만 이제 그들의 폐단을 지적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폐단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그들의 삶 속에 언행 불일치 신앙이 지적되고 있어요. 언행 불일치 신앙, 말과 행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표리부동 신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겉과 속이 다름.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사실은 자성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성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 언행 불일치 문제. 저들은 사실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표현합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권위 있는 자리인지요. 모세는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신적 권위를 다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정확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오류가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의 골자는 저들은 가르침은 옳지만 행위가 없다. 심지어 저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 위에다 올려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고까지 지적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저들의 가르침은 따르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는 말씀.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목사인 저 자신은 뜨끔한 말씀이에요. 아니,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이건 내가 설교할 내용도 못 되는구나. 이 앞에서 가장 먼저 제 자신이 찔림이 돼요. 이걸 증거해야 되나? 많이 고민스러운 말씀이에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열심히 전하는데, 정확히 전하는데, 우리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신앙일 가능성이 우리 목사들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 한국 지도자들, 많은 우리 한국교회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는 성도들도 그 누룩이 전달되어 갔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영적 게으름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순수히 따르는 평신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왜? 그들에게 그 영향을 입을까 봐. 바리새인들의 누룩, 언행 불일치 신앙, 표리 부동 신앙이 저들에게 전달될까 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영적 게으름이라는 차원에서 동질적 오류를 범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영적으로 너무 게을러요. 성경은 이 게으름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악한 일도 안 했는데 왜 악이야? 아니에요. 게으름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게으름을 허용하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함인 거예요. 근면한 거예요. 적극적이라고도 말했죠. 열정이라고도 말했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열정, 더 긍정적, 그리고 적극적, 그리고 근면이에요. 부지런함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영적 게으름, 이 부분이 우리가 돌이켜야 할 영적 신사로 회복되어야 할 필요성 앞에 놓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면 베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성도들의 캐릭터, 즉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요, 성경의 진리인지 그냥 지나가는 말인지 이걸 식별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 확실히 확인이 되면 그들은 정확하게 순종해요. 그래서 이 베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베리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사를 넥타이 차고 멋있고 깔끔하면 신사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사 개념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들리면 그 말씀을 신용이라도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언행일치, 속과 겉이 같음. 교회에서도 같고 집에서도 같고 직장에서도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언행일치 신앙을 갖는다는 건 인간의 영역이 못 돼요. 그리고 실제 어려워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좀 부담을 덜고 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성경은 613가지의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할 거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하실 때 보면 특징적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날 주시는 말씀에 대해 선택하고, 하나가 들리면 이 하나를 613가지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멀티한 쪽에, 다양한 쪽에 관심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국교회 예배를 드려보면요, 11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11번 중에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요. 이거 다 어떻게 실천해요? 그 지혜로운 사람,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 보면요, 예배 11번 중에 대표 예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일 성수예요. 오늘 주일 예배예요. 이 주일 예배가 52주가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대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획득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다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그냥 삼고 우리의 영적인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성장이 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뿐이고, 주일날 주시는 한 말씀, 대표의 말씀,
나에게 이번 주간에 주신 이 말씀은 한 말씀인데 그 주일날 주시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 한 주간 동안 거기다 집중하고 거기다 몸부림치고 신용이라도 내보고 순종하려고 애써보고 이런 습관, 이것이 사실은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분산되지 않아요. 관심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하나에 집중되는 거예요. 내게 들려진 말씀 하나를 66권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그럴 때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고 눌리지 않아요. 강박증에 빠지지 않아요.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처음에는 실천합니다. 그런데 613가지에 압도되어서 강박증에 걸려서 그때는 언제부턴가 말씀을 자꾸 놓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욕심부린다는 건 우리 인간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하나, 그 주간에 주시는 한 말씀이 66권을 대표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뭔가 2주 전에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전하고 제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데 이게 부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 혹시 우리 전쟁 피해자들을 도울 구자가 있는지 좀 알아봐 줄래요? 그리고 화재민들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채널 좀 알아줄래요? 제가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간에 저한테 그 채널이 날라왔어요. 아, 주님이 나의 부담을 열어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로서 한 가지 말과 행위를 일치시켜야 할 프로젝트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재정부원들에게 의논도 하면서 결정을 하고 우리 사회봉사국 프로젝트로 함께 나눴던 것이 삼재민 프로젝트예요. 전쟁의 피해자, 화재의 피해자, 코로나의 피해자가 가깝게 멀리에 이 땅에 너무너무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재민 프로젝트의 3만 원 일구자로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감사하고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 재정재원을 갖고도 할 수 있다. 사실은 교회는 부채가 큽니다. 우리 코가 석자예요. 하지만 오늘 데드라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그래도 살만해요. 그래서 더 급한 이웃들을 돕는 이 하나, 거기에 언행일치를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폐단 첫 번째, 언행 불일치, 표리부동, 이 그늘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잠적되어 있고 우리를 죽게 해요. 바리새인들의 폐단 두 번째, 외식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주시는 폐단 두 가지, 이 외식적 신앙은 하나는 경문이고 하나는 오술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전통이 있었는데 포로기 이후에 주어졌던 전통 중에 하나가 경문을 다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유대 백성들에게 준, 민족에 준 요절이 있어요. 요절을 양의 가죽에다가 아주 작게 써가지고 이 4개의 요절을 똘똘 말아가지고 이 4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굉장히 작은 박스 하나를 사각 방울로 만들어서 왼쪽 소매 끄트머리 속에다가 엣지 있게 달아서 옷 입을 때마다 아 그래, 말씀이 생각난다. 말씀을 실천해야 돼. 언행일치해야 돼. 이런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엣지 있게 달고 다니던 경문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옷술이었어요. 옷술.
옷은 옷의 내구퉁이에다가 조그만하게, 그것도 엣지 있게 너무너무 작게 수술을 담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 고무적인 면에서 경건해야 된다. 이것에 상징되는 옷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과 함께 유대인들의 시선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선에서 사람들의 시선으로 옮겨가요. 너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나는 믿음이 좋은 것으로 비춰지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는 경문이라는 것이 손 주먹만하게 크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옷을도 큼직하고 길게 달아요.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라고. 어느 한때부턴가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신앙이 변질돼서 사람 앞에서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외식 신앙. 심지어요, 이게 부족, 동양 문화의 종교의 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소개된 부족 문화로 발전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 경문 달고 이 옷을 달고 이것만 차고 다니면 모든 애군이 떠나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내게로 찾아온다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이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이거 사선 넘은 겁니다. 외식신앙. 오늘 우리들도 함유되어 있어요. 그늘처럼 우리에게 누룩처럼 나도 모르게 침식되어 왔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세 번째 패단은요, 교만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1절로 12절까지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 6절부터 12절, 즉 7절이 해당되는 부분이 교만의 문제예요. 교만. 이것을 그리스어로 휘브리스라고 표현합니다. 휘브리스라는 뜻은 선을 넘었다 하는 뜻이에요. 선을 넘었다.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중도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짐승이나 미물보다 조금 낮게 하시고, 그래서 중간에 사람다움, 여기에 그래서 겸손하고 그러면서 담대하고, 이 두 가지 자리에 중도의 자리를 사람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 휘브리스라는 것은 섬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때로는 짐승처럼 전락하는 거예요. 선을 넘어. 지금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오류를 범했다고 말하면서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사적인 교훈이 아니고 본질적 교훈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누구든지 랍비라고 하지 말라. 즉 선생이라고 하지 말라. 선생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너희 중 누구든지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너희 중 누구든지 지도자라고 하지 말라.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말은 시사적인 교훈이 아니고 본질론적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이후에도 랍비를 인정했고 아버지를 인정했고 지도자를 인정했어요. 이 말은 랍비 사용 금, 아버지 사용 금지, 지도자 사용 금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통해서 너희들의 교만을 낮추라는 거예요. 교만을 낮춰라. 스스로 높이는 그것이 신앙의 정적이다, 이 말인 거예요. 실제 성경에서 교만의 주제는 132회를 씁니다. 이것을 풀어서 진술을 하면 성경이 얼만큼 두터운지요, 교만에 대한 교훈이 대류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만에 대한 교훈 중에 하나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무너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망하고 싶은가? 교만하라, 그 말이에요. 이 교만은 신앙의 적이에요. 교만은 신앙의 정적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특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급 된다고 하는 열정적인 그들에게 교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잠언서에서 주시는 이 말씀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래요. 그래도 그럴 것이 이 교만은 자기 우상. 성경이 우상을 가장 싫어하는 부분인데요. 자기 우상식 여기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은 신앙의 정적 중에 가장 큰 정적이래요.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폐단 3가지를 우리 같이 인식했어요. 첫째는 언행 불일치, 표리부동신앙. 이거 우리 속에 게으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외식. 겉은 성도인데 속은 불신자야. 겉과 속이 달라. 폰만 잡고 살아. 이거 신앙의 경계점이에요. 교만, 히브리스. 내가 하나님 노릇하다가 실패하면 짐승돼 버리고 사람다움의 자리를 벗어나 있는 자유분방한 삶. 사실은 영화의 역사 중에서 198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영화의 역사 중에서 한 주제를 가지고 영화가 8번이 반복된 영화 제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데드라인이에요. 죽음의 사선을 넘는 주제. 그만큼 현대인들이요, 스릴러 영화를 좋아한다는 그런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요. 사선을 넘어가는 거. 그죠? 평이하고 일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죽느냐 사느냐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 거냐 하는 부분. 이게 현대인들의 관심을 두고 있다는 주요한 주제라고 봐요. 영적인데도요. 영적으로도 데드라인이 있더래요. 신앙생활 열정합니다. 열심히 해요. 오래 믿었어요. 40년, 50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박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영적 데드라인을 넘어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언행 불일치, 외식, 교만, 데드라인 훌쩍훌쩍 다 넘어가고 천국을 기대하며 여전히 성경책 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11절 12절에서 높다고 생각하는 자는 섬기라고 말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며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십자가 위에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만이 상석입니다. 우리는 잔치집에서 상석으로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나중에 더 귀한 사람이 그 잔치집에 왔을 때 나는 뒤로 물러가는 부끄러운 자리가 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류의 상석은 십자가의 그 자리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만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원수들에게 넘겨요. 그때 예수님이 첫 입술을 어떻게 여느냐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뭐예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분이 이제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십자가 끝에 영광이 있더라. 십자가 끝에 높음이 있더라. 십자가가 상석이라. 우리는 이제 주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한 멘트, 십자가, 거기에 상석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다는 것.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어요. 오늘 이 진리를 우리가 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빌라도는 자기를 높이려고 했지만 좌천되고 말아요. 아수르왕 사내립은 자기를 스스로 높였지만 자기 아들들에게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높여서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좌천되고 맙니다. 그러나 백부장, 그러나 수르보고니게 여인, 그러나 세리 스스로 낮추며 자기는 죄인이라고 낮췄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고 주님은 지켜 세우며 민족 앞에 가장 으뜸으로 올려놓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십자가만이 상석이다. 십자가는 언행 불일치를 부술 수 있는 백신이요, 우리를 외식하는 신앙을 치료하는 치료제요, 교만을 케어하는 알약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여기에 언행 일치가 있죠. 십자가 그 속에 우리는 외식이 없어지죠. 십자가 그 속에 겸손이 들어있죠.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십자가 그게 상석이에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 앞에서 정답을 붙들고 십자가만이 상석이요, 십자가만이 영광임을 확신하고 내 몸에 십자가 하나를 품고 가정에서 십자가 질 곳이 어딜까? 거기 가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과 함께 상석으로 올라갈걸요. 영광을 거둘걸요. 교회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직장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내가 있는 그 공동체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십자가에 휠이 꽂히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인생의 좌우명 철학이 있다면 우리는요, 모든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